오늘 2월의 마지막 주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든 죄를, 허물을 덮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초반부터 놀라운 기적, 병고침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1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그 뒤부터는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갈릴리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이 일이 소문이 나자 많은 사람들이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나병 환자, 중풍병자, 손이 마른 사람, 혈류병 걸린 여인, 아무리 돈을 써도 고치지 못하는, 돈이 있어도 불가능한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왔고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는 회당장에 12살 된 딸이 죽었는데요, 이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물론 고향에 가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목수의 아들 아니냐? 기적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었어. 그러나 그 외의 지역에는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에게 소문이 나고 심지어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물고기 2마리,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들이 연이어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오늘 8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사람들 사이에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리사라 여러 마을로 나갔을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다. 최소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예수님의 인기가 정말 대단했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힘이 났습니다. 심지어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선지자, 왕,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정말 보내신 사람, 세우신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로마의 집에서 해방하실, 구원하실 메시아, 가장 높고 위대하고 능력 있는 분, 왕, 메시아.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당시의 상황과 그 당시의 사회 움직임과 소문 어떤 건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다우셨고 왕다우셨습니다. 어딜 가도 지는 일이 없고 못하시는 일이 없었습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사람을, 죽은 아이를 살리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자랑스럽고 뿌듯하기만 하던 예수님, 순식간에 부끄러운 예수님으로
부끄러운 예수님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요.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순식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끄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3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부끄러운 예수님. 이유는 예수님이 이 단 한마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이었습니다. 31절, 32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비로소 이때 하신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끄러워라고 생각한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고난을 받고 메시아가 고난을 당해 예수님이 그 힘든 귀신도 물리치시고 병도 고치신 분인데, 그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당하셔? 부끄러운 예수님. 이런 예수님은 부끄럽다. 아니,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하면 나도 부끄럽다. 내가 창피하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아니, 귀신도 이기시고 병도 이기고 회당에서 누구도 다 이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만나려고 찾아오는데, 그런데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당해? 야, 사람에게 버림을 당해? 그리스도신데? 외면을 당해? 이런 일은 부끄러워. 창피한 일이야. 메시아에게 어울리는 일이 아니야. 게다가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아니, 죽은 아이를 살리신 분이신데,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남은 살리셨는데 예수님은 죽게 하신다고?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베드로는 생각했을 겁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 어쩌면 자기 앞가림도 못하시는 예수님.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라면 자기도 구원하게 하라. 당신이 다른 사람을 구원했으면, 진짜 그리스도시면 당신 자신을 구원해 보시오. 당신 자신도 못 구하는데 뭔 그리스도냐? 라고 비웃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베드로가 길을 쓰고 예수님을 붙잡고 말렸던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님,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당하고 버림받으시고 죽으시는 거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창피한 겁니다. 라고 말렸던 것 정말 진짜였습니다. 진짜로 부끄러우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말렸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내 마음의 상태라면 나는 예수님을 말렸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부끄럽다고 생각했을까요? 내 신앙과 내 심리 상태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말리지 않고 물어봤을까요? 아니면 말렸을까요? 부끄러워했을까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부끄럽다고, 고난 나가신다고,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는다고 부끄러워하던 베드로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라.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만약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사람의 일이었다면 부끄러울 수도 있겠죠.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원래는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자랑하지 못할 일일 수 있습니다. 막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같은데, 막 일어나는 것 같은데 꼬꾸라지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비웃을 수 있겠죠. 졸지에 망하는 거니까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려는 일은 고난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비록 죽으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온 세상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고 계획의 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러나 이 일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요. 기뻐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뜻인데, 그리고 나중에 결과조차도 사실은 가장 은혜스럽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의 구원, 예수님의 부활.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결과였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죠. 따라서 부끄럽다, 부끄럽지 않다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면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삶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형편이 어떤 가운데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삶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랑이 있고, 자비와 용서가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곳이 어디라도 부끄러운 삶이 아닙니다. 물론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나를 부끄러워할 수도 있겠죠. 내가 가진 것, 내 현재의 모습,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심지어는 창피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대우와 대접이 없고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람들은 나를 그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다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부끄럽다는 생각 절대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세상이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능력자와 능력이 없는 사람, 많이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 이런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불완전하고 불완전한 육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차이와는 별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누구라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내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또 교회와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베드로에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38절 앞부분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님은 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무시당하시고 버림받아당하시고 죽으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베드로에게 이 표현을 하신 겁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왜 베드로는 자동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그랬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야. 창피한 일이야. 자동적으로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그 속에 살면서 그 가치를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고 인기와 힘을 얻고 성공을 하고 이것이 좋은 거다. 이것만이 자랑할 거다. 반대로 어려운 일 당하고 실패하고 뺏기고 지는 것은 부끄러운 거다. 우리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지는 것, 빼앗기는 것, 없어지는 것, 이것은 부끄러운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이런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의 가치, 사람들의 육신적인 본능 속에 생겨난 가치 속에 여전히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권력을 따라 권력을 어떻게든 얻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면 내가 오른쪽에 왼쪽에 어떻게든 앉으려고 수시로 눈치 싸움하고 싸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데리고 오죠. 치맛바람을 내세워서 예수님께 나중에 왕이 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오른팔 왼팔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성공을 기대했습니다. 이것이 부끄럽지 않은 거다. 이것이 자랑할 만한 일이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도 분노합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이것이 자랑할 거다. 왼팔 오른팔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베드로가 가진 생각과 가치가 그 당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의 가치였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것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쫓아다닌다고 됩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경 말씀을 안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부끄러움의 가치를 바꿔야 됩니다. 부끄러움의 가치를 바꿔야 됩니다. 돈과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가치,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상관없이 어디라도 앉을 수 있는 내려놓음과 겸손의 가치,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고 나눠주는 것 귀한 것임을 알고 실천하는 가치, 내가 천하를 잃어도 내가 구원받는 것, 생명이 있다는 것, 그 귀한 가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을 먼저 행할 수 있는 가치. 이런 기준을 가질 때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고난당하는 삶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그 당시 그리스도인은 정말 대단한 거죠. 목숨 내놓고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베드로가. 옛날에는 힘들고 어려우면 실패야, 창피한 거야 그랬지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자. 이제 베드로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값없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런 구원의 법, 가치를 믿으면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비록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에 내가 부끄럽지 않고 내 삶을 감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싸우고 경쟁하고 다투기보다는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서로서로 격려하며 서로서로 힘을 줘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서로서로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잘 살고 계십니다. 서로서로 격려하고 응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을 당해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 않냐?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우리 가정 부끄럽지 않습니다. 당신 잘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서로 격려하고 서로서로 응원해주고 힘을 주고 이끌어주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다,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이런 삶이, 이런 교회가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 다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는 것, 세상 가치가 나를 물들게 했는데, 나도 육체가 있는데 나를 부인하고 살아야 됩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 안에 뜻 가운데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요, 세상 보기에도 정말 진짜 사랑, 진짜 자비, 진짜 섬김, 진짜 낮아짐,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서요. 요즘 그렇죠. 교회와 신앙이, 그리스도인들이
웃음거리가 되고 정말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자신감 있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줬으면 합니다. 요셉과 다니엘처럼, 요셉과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가치, 내 신앙 돌아보시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를 회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